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25절 말씀에 에바브르디도가 어떤 신실한 일꾼이고 종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르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바브르디도가 어떠한 동역자인 것을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에바브르디도를 보내면서 그를 생각하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존귀하게 영접해주고 섬길 것을 권면해주고 있고, 또 친히 칭찬을 아끼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바울을 생각하며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르디도를 빌립보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시중을 들고 그를 돕고 또 물질로 후원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자를 그렇게 돕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데, 마음뿐만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듯이 바울을 후원해주는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에바브르디도를 로마 감옥에 보내서 사랑의 헌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중을 들어주고 잘 케어해 주면서 그렇게 간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돕고 있던 중에 에바브르디도에게 중한 병이 걸린 겁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로 표현한 것이라면 사형 선고를 받을 듯한 아주 중한 병을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사랑의 헌금을 전달해 주면서 그 감옥의 시중을 들어주고 도우러 갔었던 에바브르디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바브르디도를 또 민망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민망하고, 참 그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컸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결단코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르디도는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바울이 건강해진 에바브르디도를 또 다시 그 사랑의 헌금을 모아왔었던 그 사랑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아주 귀중한 편지를 써서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르디도를 통하여 다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이 보내는 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인 빌립보서가 나온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저는 기쁨장이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소한 문제와 약함을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거룩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자와 동역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죽을 병이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래 에바브르디도의 뜻은 참 이름이 좋습니다. 매력적인 뜻입니다. 매력적인. 에바브르디도는 존귀 여길 만한 매력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바브르디도는 또 바울에게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줬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를 어떻게 칭찬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고 순종하여서 모두가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죽음에 덫에서 걸렸었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재조명, 재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자가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2021년들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윤한기 목사님이 부른 나의 형제여 하는 그런 모든 메시지가 윤복희 권사님 불렀지만 윤한기 목사님 작사 작곡할 때 다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반 가요로 등장했지만 그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빠로 부르고 그의 자녀가 되는 우리 형제는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친척이나 부모가 시골에 있거나 또 우리가 고향을 가거나 또 먼 곳을 다녀와야 되는 구정에 이번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 봤자 1년에 2번, 생신 3번, 잘해야 4번 이렇게 형제들이 모일 수 있는데, 우리는 새벽마다 나오면 매일 형제자매를 만나고 수요일 날도 만나고 목요일 날도 만나고 또 주일 날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형제자매로 하나님 한 분을 아빠로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이 땅에서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형제자매로 맺혀주었습니다. 성이 다르고 일반적인 피가 섞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들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형제자매가 되었으니, 이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는 일하라고 맺혀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형제자매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한 생명도 낙오되지 않고 잘 되도록 그분의 세심하시고 그분의 정확하신 사랑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상하신 하나님 아빠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화목하게 잘 살아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빠이십니다. 그래 우리는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고 화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형제 자매로서의 덕이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총에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형제 자매 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로 이제 1층부터 또 믿음 채플, 은혜 채플, 소망 채플, 계단, 테라스, 또 많은 유리, 주차장, 로비, 이제 정말 혼자 청소하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같이 나와서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도 청소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 쓰임받는 본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본인이. 오늘 에바브르디도는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자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심어주고 또 그렇게 일하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네, 에바브르디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열심히 주의 일을 협력했었던 충성한 사람입니다. 수고라는 말은 육체적인 수고도 있고 땀을 흘리는 기도의 수고도 있고 전도하고 위험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마음을 동하며 함께 했었던 것도 수고고, 그래서 때로는 굳은 일에도 함께하고 슬픈 일에도 함께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잘하는 교회, 성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 틀림없이 상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감옥까지 와서 바울의 필요한 것을 매일 공급하고 바울을 섬기고 보살피고 있는 그 아름다운 배려, 섬김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차량 봉사를 위해서, 성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예배위를 위해서, 봉사위원을 위해서, 또 재정위원을 위해서 반주하는 자들로서 함께 수고하는 교회, 수고하는 각 부서가 된다면 그 수고의 땀의 결과와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했었습니다. 그 많이 연세가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새로 등록한 20여 명의 새신자의 명단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의 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충고하며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이 할머니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스펄전 목사님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다고. 할머니를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새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종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었던 그 훌륭하셨던 할머니 집사님이 세상을 떠난 것이 가장 훌륭한 동역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슬퍼하며 아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큰 상급과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함께 군사된 자. 함께 군사된 자. 우리는 주님의 군사예요. 군인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에바브르디도를 군사로 표현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충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영적인 일에 군사로 표현하면서 그들은 위험과 고통 중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방학하지 않고 쉬지 않고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마음껏 드리거나 말거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때를 비유한다면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날지도 모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르디도를 통하여서 보살핌을 받는데 함께 군사되어서 충성하고 있는 종과의 관계, 기도해주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 갇혀 있으나 이렇게 사랑의 헌금과 보살핌을 받는 바울, 그렇게 사랑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군사로서 수고하고 있는 에바브르디도가 죽게 된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기도의 힘이 에바브르디도를 일으키고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수고하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 군사로 매이는 자들마다 자기 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매에 일이 있고 군사로 다니는 자들마다 고난을 받을지니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좋은 군사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과정을 잘 지나갈 때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고난을 받으며 함께 군사로서 영적으로 싸워나가면서 이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도 뜻하지 않았었던 일들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세우는 역사가, 강력하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는 자들, 또 뇌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도 하지 않고 신방도 갈 수 없는 또 권사님이 병원에도 계십니다. 오늘 그들의 자리가 또 기도의 자리,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위험 중에 있었을 때 한 사람도 우리 비전교회가 어려움당치 않고 지금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옥까지 가지고 가서 바울을 돕도록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갇혀있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염치금이라고 하는 편지가 제가 가끔 오고 봤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먹고 자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그마한 돈을 요구하고 또 필요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르디도를 함께 보내서 그로 하여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넣어주게 됩니다. 에바브르디도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파송받았던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어떤 병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을 정도로 힘들고 아픈 병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근심은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르디도와 자신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의 헌금과 마음을 돕는 그러한 일을 돕게 되었을 때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민망하고 참 마음에 근심이 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근심을 면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하게 에바브르디도를 위해서 바울도 기도하고 빌립보 성도들 기도하고 형제자매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든 자들에게 따르는 기적이 나타남으로써 에바브르디도가 살아나서 귀한 사역을 또 받아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갔던 옥중 서신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번성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매력적인 믿음의 사람 에바브르디도는 귀한 사역과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매력적인 믿음을 보였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과 계획들이 끝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고마운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돕고 나를 후원하고 나를 기도한 자들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또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셔서 잘 살아왔고 또 그 감사와 기쁨이, 내가 어느 곳에 강단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21명의 후원자들이 있다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마음껏 사역해 왔습니다. 근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코로나에 눌렸는지 한 사람도 후원해 주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지 한 사람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과 기도만으로 바꿔도 감사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옥중에서 고생을 할 때에 에바브르디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쓸 것을 필요를 밀어주고 도와주는 그 사랑의 손길,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상황은 걷잡을 수 없고 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들, 그들의 쓸 것을 돕는 자들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심고 섬기는 헌신의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재정을 더 풍성하게 확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저가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에바브르디도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말의 헬라어는 이 파라라는 곁이라는 말인데 발루라는 말인데 던지다, 곁으로 던지다. 이것이 원래 도박 박사들이 쓰는 용어이기도 해요. 한탕에 그냥 모든 것을 탁 해서 큰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표현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에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에바브르디도는 자기 몸이 죽게 됐어도 그것을 던져버리고 바울을 돕는 일, 빌립보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담당해주고 있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쳤던 안 고쳤던, 살렸던 못 살렸던 상관없이 우리도 언젠간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나갈 터인데, 그 떠나가기 전까지 했었던 기도, 드렸던 예배, 섬겼던 헌신, 선교, 이것을 끝까지 나도 어렵고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 일을 계속 해나간다고 한다면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못 받은 자자 손순들까지도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사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믿었으나 지금은 잘 믿지 않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 청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에 벽돌을 쌓고 주정원금을 심고 선교와 건축을 심는 그 부모들의, 우리 집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들은 다 성년이 되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지금은 부모의 신앙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그 믿음을 보고 부모의 믿음을 보고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돌아와서 나중에 더 좋아지는 큰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믿음. 에바브르디도가 존귀하고 매력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에 올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에바브르디도를 통해서 필리포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전달해서 큰 편지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가장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 선물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써서 더 큰 유익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가장 멋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돌아보지 못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에바브르디도의 포인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 곧 장성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배려하며 섬긴다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포츠 중에서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사실 박지성 같은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에 한 100명만 생긴다고 한다면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스포츠 함께 할 때 때로는 패스도 해주고 때로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방어도 해주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단독 드리블로 또 자신이 또 감당할 때는 또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악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악기를 쓰지 않으면 악기도 고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기를 주셨는데 이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고 또 아름답게 쓰임 받고 그런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예배가 얼마나 살아있고 생동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꾼이 사람이 부족하고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이 있지만 추수할 것이 부족한 우리 교회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 오늘 에바브르디도가 바울 사도를 수종들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열병으로 고생하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에바브르디도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순교하는 것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 아픔을, 고통을, 옥중에 있는 분을 잘 케어하고 도와야 될 일이, 꼭 해야 될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나오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누구를? 그렇죠, 사도 바울을,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그 마음을 같이 했었던 헌신의 물질을 잘 보급해 주는 일이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염려와 배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와 같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땀을 흘리는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어떠한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소개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동일한 고백, 내가 쓰임받아서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쓰임받아서, 내가 목사님께로 쓰임받아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서, 내가 교회로부터 쓰임을 받아서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